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치유받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우리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를 고쳐줄 거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그렇게 무릎 꿇고 심지어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또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재밌게 봤던 것은 뭔가 하면 원래 나병 환자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기도로 고치기도 하고 뭐 말로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유독 이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시면서 아마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완전한 치유하심이 그 사람에게로 뻗어나가서 오히려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고 예수님은 뭐 부정한 거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오히려 하여튼 그런 완전히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율법대로 율법이 명하고 있는 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바치라 그렇게 명하시면서 또 엄하게 뭘 경고했는가 하면 이 일은 어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굉장히 엄하게 경고까지 하시면서 말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선한 의도였지만 주님의 명대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여기저기 발설하는 바람에 성경 기록에 보면 다시는 예수님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마을 중앙으로는 못 다니고 계속 바깥 한적한 곳으로 다니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우리 1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예수님이 말씀 전한 곳을 보면 대부분 산, 언덕, 들판, 해변, 주로 배 위에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겉으로 놔두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무슨 교훈을 나눴는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지. 우리 머리 굴려가지고 야 요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하는 건 인간의 얄팍한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면 거라사 광인에게는 가서 내 가족들에게 네가 보고 들은 거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라. 필요하면 말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에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지난번 그 나병 환자의 얘기를 통하여서 그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풍병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중풍병자가 나타났는데 자, 여기 사람들이 그 저번에 우리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이런 소문 얼마나 또 삽시간에 퍼져나가요.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아마 살아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소문이 곳곳에 삽시간에 퍼져나가니까 이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동일하게 보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진짠가?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더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장 1절에 보면 이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마 예수님이 이제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쉬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쉬게 가만두질 않아요. 자, 소문을 듣고는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는데 집이 다 차고 그냥 담안에도 사람이 꽉 차고 이제는 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더 발을 디딜 수 없으면 그냥 꽉 들어찬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 예수님이 뭘 했는가 하면 자, 너희들 병 고치는 거 보고 싶어서 왔지 내가 또 고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자, 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뭘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또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 반, 기적 보고 싶은 마음 반, 기타 등등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 우가면은 그냥 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목을 단번에 끄는 행위는 뭘 하면 제일 좋겠어요? 여기 누구 다리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뭐 아니면은 뭐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 나와봐라. 뭐 아니면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일어날 때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 있었던 사람 한번 나와봐라. 내가 고쳐줄 테니까 잘 봐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집중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지만은 그렇게 대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도를 말씀하시는데 나 번역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도를 아십니까? 여기 도가요 성경 원문에 보면 도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그때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그래서 여기 정확한 성경의 번역대로라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더니 아니면 말씀을 전하셨더니 번역하는 게 맞는데 왜 자꾸 도라 그러고 같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여기선 어디 말씀이라고 저기선 도라 그러고 그리고 성경이 시대가 지나면 그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죠. 여기 도라는 건 지금 현대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인데 빨리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 참 답답한 모습이 많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째, 주님은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왔든지 배척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왔든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러 왔든지 호기심으로 왔든지 그냥 뭐 다른 사람 누구 가니까 아무 생각 없어서 왔든지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여기 나를 정말로 따를 자 아니면 다 나가라. 너가 같은 놈들 필요 없다. 뭐 그러면서 무슨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우리 인간 같으면 사람들이 날 찾아오고 지금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맨날 찾아와서 이렇게 쉬지도 못하게 하면 더구나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목적이 정말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뭐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온다. 나를 삥 뜯어 먹으려고 온다. 뭐 아니면 내가 돈을 잘 주니까 온다. 밥 얻어 먹으러 온다. 이런 걸 훤히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인으로만 내가 네 마음을 모를 것 같냐? 당장 가라. 한두 번 마음 좋은 사람 한두 번은 받아줄지 모르지만 계속 그런 의도로 나오는 걸 훤히 하나님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보는 분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왔던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 주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옵니다. 아,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사업하는데 얼굴 도장 찍기 좋겠다. 또 특히 젊은 청춘들은 아, 교회 가면 교회 오빠 아니면 예쁜 여동생이라고 이성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오는 애들도 많고 대부분 그래 청년들은 아마 막 8, 90%가 아마 그런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뭐 중고딩들은 뭐 하여튼 뭐 그도 비슷한 뭐 그런 목적일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 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좋아서 오는 걸 수도 있고 외로워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만은 주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오든 그 영혼들을 다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왔으면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도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런 거는 오늘 말씀에는 직접적인 언급이었으니까 나중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자,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의 목적이 다 여러 가지라는 거 다 알면서도 한마디 책망이나 원망도 안 하고 야, 너 방금 전까지 나쁜 짓 하다가 어디 감히 내 앞에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좀 여기서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마가복음 나누게 될 텐데요.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먼저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런 주님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오는 사람 나병 환자도 있었을 거고 오늘 중풍병자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나면서부터 손 마른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말도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한평생 귀신에게 휘둘려 가지고 맨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고쳐줘 본들 그때뿐이잖아요.
여기 병 고쳐줬다고 문둥병자나 여기 나병 환자가 영원히 살겠어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가 지금까지 뭐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자기 인생 주어진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육신에 막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무슨 좋은 일을 해도 길어봐야 100년 안쪽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뭐 평균 연령이 50도 안 됐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셔도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이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 영원한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육신의 질병, 뭐 고난 이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알고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말씀 전하는 거였다면 당연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뭐 주님 믿고 복 받고 병 고침 받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거는요 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잠시. 정말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주님께서 병 고쳐주는 게 더 시급하면 야,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병 좀 다 고쳐주고 갈게.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 듣다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누가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참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면 거기 급사를 하더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 인생은 맨날 생각하기를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딜 가나 항상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뭐 병 고쳐주고 이러는 것은요 엄발의 오줌 누기예요. 잠시 동안 뭐 따뜻할지 모르지만 다시 더 추워지잖아요. 또 더 고난이 또 있고 인생에는 계속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려면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든지 따뜻한 방에 넣든지 완전히 새로운 뭐가 있어야지 뭐 발이 얼었다고 뭐 거기 아무리 따뜻한 오줌 넣어봐야 그때뿐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근본적인 거 훨씬 더 중요한 거 그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생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이 뭔가 하면요. 자, 중풍병자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중풍이 뭔지 알잖아요. 뭐 뇌나 이런 혈관이 어디 막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신체 일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힘든 문제 때문에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육신에 어떻게 보면 누구도 걸리고 싶지 않은 이 중풍병이 오히려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복된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통로가 된 거예요. 통로.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마음에 좀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 훈련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지간한 고난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 뭐 흔한 말로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와야 남자 된다, 뭐 정신 차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군대 가서 직사게 고생해 보면 사회 나와서 고생하는 것도 아이고 이거 크게 별거 아니거나 군대에서 했던 거에 비하면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이나 질병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마음 아프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 고집센 사람들, 막 자존심 강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도요, 진짜 직사게 고생 한번 하고 나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 중에 과거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대. 그러면 오, 정말 그 사람 정말 그랬어. 막 이럴 정도로
완전히 정말 막 사업 쫄딱 망하고 막 여기저기 막 법적으로 막 이런 뭐 고통 당하고 막 몸에 병도 오고 막 하여튼 가정도 풍지박산 나고 막 풍비박산 나고 이래가지고 정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 건실하게 믿게 되는 그런 주변, 우리 주변에도 가까운 애도 아마 그런 사람들 몇 명씩은 아마 다 겪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이지만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어떠한 경우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고난의 시간에는요 이런 말도 잘 안 나와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로 평소에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두면 그 아픔의 시간들도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날 붙들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평소엔 잘 몰라요. 내가 고난당하고 정말 의지할 곳 없을 때 내 마음을 팍팍 나도 모르게 붙들어주는 게 평소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때 사람들이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 하여튼 유익한 길로 그렇게 인도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평소에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자기 기분 좀 한두 번 나오고 이러던 사람이 하루는 예배 너무너무 잘 나오고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울면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오던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 결혼을 오랫동안 못 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저 베트남인가 하여튼 그쪽에 동남아 여인하고 젊은 여인 되게 이뻐요. 예쁘고 되게 똑똑해요. 3개월 만에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다 잘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예쁜 아내를 만났는데 이제 아기 놓고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아무 병명도 모르고 이건 뭐 병원에 가도 무슨 검사를 해도 원인도 안 나오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갓난 애기는 울고 있지. 애 엄마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리고 그렇게 똑똑하고 참하고 예쁜 그 안에 얼마나 마음에 애지중지하고 그 외롭게 살던 삶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겠어요. 이제 좀 내 인생이 달라지나 했는데 그것도 잠깐이고 이제 병원에 가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막 오만 돈을 들여가지고 검사를 다 해도 원인도 없고 사람은 바짝바짝 막 반쪽에 뼈만 남아있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애가 타가지고 집사님이 그냥 새벽마다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오던 분이 모든 예배 다 나오고 울면서 막 목사님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진짜로 나았어요. 그 아내분이 멀쩡하게 잘 나왔어요. 자, 나와가지고 한동안 아주 잠깐 동안 그 집사님이 나와도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한두 달 지나니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찾아갔습니다. 자, 찾아가서 아이고 집사님 이제 모든 것도 잘 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이제 더 열심히 나오셔야죠. 어째 요새 안 보입니까? 뭐 일이 바쁩니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가냐요. 그때 그것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기도 응답받고 병 낫게 되고 가정에 문제가 사라진 게 과연 저 사람에게 있어서 복인가 저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 고난이 아니고요. 고난이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성경의 기록으로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흙을 떠가면서 앞으로 내가 이 흙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흙 가지고 가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한평생 교만하게 살면서 그 한나라의 뭐 임금 다음으로 총애받는 그런 장군이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인생 살자고 이방신이나 섬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안 좋지만은 않아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고집대로만 살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도 가지지 못하고 한평생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에 자극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 그냥 흘러가다가 그리고 뭐 교회 대충 출석하면 구원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차라리 인생에 좀 고난이나 힘든 시간들이 차라리 있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번 고난 제대로 겪어봐라
그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걸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풍병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면요, 자, 우리 성경 사사기 보면 지겹도록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여호수아도 죽고 나고 이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도 안 하고 맨날 게을러 터져가지고 정복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이 믿던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자꾸 괴롭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또 하나님 붙들고 막 살려달라고 이제 다시는 우상 안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번만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사사를 딱 세워가지고 구출해줘요. 그럼 잠깐 동안은 또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다가 또 얼마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또 우상숭배 또 빠져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육신적으로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막 음란하고 그런 게 많아서 거기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놈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보호의 손을 딱 거두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그냥 우리 인간들은 다 그냥 사단마귀의 먹이에요. 난폭한 사람들의 먹이가 될 뿐이에요. 그러면 또 이방 민족들에게 또 고통당하고 그러면 또 막 삭삭 빌면서 또 하나님께 달라붙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 세워서 구해주시고 또 타락하고 구해주시고 타락하고 구해주시고 타락하고 구해주시고 그게 끝도 없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열왕기도 어때요? 하나님 잘 믿는 임금이 그렇게 왕위에 앉아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가다가도 이스라엘 나라가 막 부국강병해지고 아무리 잘 나가고 대단한 이스라엘 나라도 왕 하나가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리고 백성들이 그 왕의 본을 받아서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 막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던 그 강대국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그냥 동네 북이 돼가지고 맨날 블레셋한테 침략당하고 이 나라한테 침략당하고 맨날 그런 나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왕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기독교 역사도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요. 젊은 새파란 애들도 며칠씩 사자 굶주리게 만들어가지고 사자 밥으로 찢어가지고 막 사람 물어 뜯어 잡아먹는 거 보면서 좋아하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로마 제국 그 시대에 기독교가 가장 아름답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기독교가 점점 더 힘을 뻗치니까 결국 로마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라가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타락하고 또 주변에 선교는 많이 했는데 그 선교한 유럽이나 막 이런 나라들이 수세기 동안 그 타락을 조금이라도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중세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세 시대는 어땠어요?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말도 안 되는 누명 씌워가지고 산채로 태워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온갖 입에 제가 진짜 그 암흑기 역사를 읽어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나 상상이 안 될 정도로요. 종교개혁자들이나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람들 잔인하게 다 죽였어요. 그리고 불로 태워 죽여가지고 그것도 속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부관 참시 있죠. 무덤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막 뼈까지 다 가루내가지고 다시 그거 다 흩어 뿌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 근대에 와서 또 기독교가 점점 더 번성하고 복을 받으니까 어때요? 또 기독교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사태 보면요 좀 재밌고 신기한 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중국에서부터 그렇게 이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중국이 얼마 전까지 열심히 했던 게 뭔가 하면 교회 부수기예요. 십자가 다 뜯어내고 교회에 감시 카메라 설치하고 함부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공안들 보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불안 조성하고 그리고 마음 약한 사람은 당연히 교회 안 가겠죠. 그런 거 하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나서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어떤 집단을 통해서 많이 번졌어요? 신천지.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거기 좀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또 동성애자들. 그렇다고 이제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자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동성애자들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구분 잘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막 동성애자들 막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로 욕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 자체를, 그건 죄라니까 그거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고,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줘야지. 저것들은 다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현대 사회가 번영하고 복받고 사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단이나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 보여줘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뭐 몇몇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도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서 제 추측이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진리로 받지는 마세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집단이나 그런 사회나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뭐 하여튼 굉장히 심하잖아요. 피해가. 그걸 보고는 또 뭘 느낄 수 있어요? 가장 기독교가 번성했다가 가장 타락하고 지금 유럽과 미국이 지금 세계의 모든 가장 더러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수출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가장 심한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우연인가? 아무리 집에 앉아서 생각을 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만큼 하나님 분명히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면 사람들은 항상 타락해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곧 올 때가 되었는데 너희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아무리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해도 그런 말하는 신실한 종들도 이 세상 지금 요즘 시대엔 별로 없을 뿐더러 또 그런 사람들이 말해도 작은 교회 뭐 목회하거나 이러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큰 교회 목사들 맨날 출법받고 잘 삽시다. 긍정주의 신학 맨날 이런 거나 전하는 사람들 말이나 들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 못 깨달으면 몽둥이를 들고 나중에 이것도 안 되면 채찍을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제일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즐거운 일도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더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음식도 여러분 하나하나는 맛없어요. 뭐 마늘 하나만 먹으면 몇 개만 맵지. 그런데 뭐 음식에 마늘도 들어가고 뭐 간장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들어가면 음식이 막 갑자기 맛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마늘처럼 맵고 쓴 막 그런 것, 그 재료도 있을 것이고 뭐 설탕처럼 달콤하고 좋기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음식이 되려고 그러면 그 모든 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도 안 기뻐하세요. 우리 고난당한 하나님 정말로 안 기뻐하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말로 해서 안 깨달으니까 그런 게 안 깨달으니까 말로 해서 다 들을 것 같으면 에녹처럼 그냥 산채로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근데 우리는 맨날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아이고 요 정도는 괜찮겠지. 아이고 저 목사님은 말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 아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데. 맨날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가 아니더라도 또 그 사람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사역해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주님의 그런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몸에 고난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뭔가 하면요, 심지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영광이 돼요. 우리 인생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고 절망이고 무로 돌아가고 암흑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말 허무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도 복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화, 완전히 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으면 그때 이제 모든 죄악된 생각, 더 이상 우리 마음이 그런 걸로 지배받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기쁨과 정말로 좋은 마음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마음 아프고 마음 졸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나 막 누구 믿고 싫고 마음에 화가 나고 속에 분노가 나고 막 다 부셔버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 다 없어질 거예요. 그저 평안하고 그저 시원하고 막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정말 좋은 마음들만 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죽음까지도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교훈들을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들의 호기심이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게 아니고 먼저 뭐부터 했다고요? 말씀부터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당연히 제일 소중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증거가 시편 시작 1편부터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해놓고,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래요. 잘 먹고 잘 사고 빨리 진급하고 빨리 임금되고 한나라의 정복자가 되고 이게 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냇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 끄떡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푸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나누는가 하면, 자, 중풍병은 분명히 누구도 걸리고 싶지 않은 아주 심한 병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좋은 이런 혈전 치료제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중풍 오면 한 번 오면 심하게 왔을 거예요. 그런 심한 중풍병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중풍병 때문에 그 중풍병 당사자와 그것도 그 친구들도 참 저는 좀 우리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자기 친구 사랑해도 그 힘들게 그 먼 곳까지 덜컥 들고 가서 또 어떻게든 그 친구 고쳐주려고 지붕까지 다 뜯어내려, 이 내 친구들이 저는 더 감동스러워요.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자,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이라는 그 원치 않는 그런 마음 아픈 질병이지만은 이 질병이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극소수의 사람만 겪을 수 있었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직접 주님과 대화하고 직접 주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고쳐주심도 받고. 이게 중풍병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 하나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게 아니고 고난이 나를 더 정결하게 할 거예요. 나를 더 힘있게 하고 나를 어지간한 고난에는 끄떡도 안 하는 더 힘있는 사람, 맷집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 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층 더 잘하고 한층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모여든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이런저런 소문 반, 그저 그런 모습으로 왔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 한 명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귀한 입술로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을 선포하셨던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은 누구도 그렇게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절대로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계속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할 때에도 그런 생각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항상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말씀을 가르치셨던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바르게 듣고 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불철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에서 더 주님을 닮고 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사람들로 다 자라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그 중풍병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히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런 기회를 맞아들이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또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원치 않는 고난, 힘든 일들, 육신의 질고들,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당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 말도 못할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속으로 서로 삭히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잘 기억나고 또 떠오르게 도와주셔서 그 아픔의 시간들 담대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이 수요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귀한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이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도착한 가정 위에도 늘 주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복을 그 가정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